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결국 이제 뒤에 보면은 생기야 일어나라, 생기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기가 살아나는 그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목사면 목사에 걸맞는 대화만 해야 됩니다. 권사면 권사의 수준에 맞게 말해야 됩니다. 성도면 성도의 수준에 맞는 말을 해야지. 세상에서 현장에서 하는 일, 또 그리고 시정잡배가 하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말씀에 좀 차원을 높여서 우리는 거룩, 성결, 그리고 축복, 은혜, 사랑, 그리고 능력, 은사,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와 음성만을 우리가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밥이 짜든지 반찬이 싱겁든지 짜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정치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걸맞는, 부족한 종이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좀 더 말의 차원을 좀 높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걸 아무 때나 부르면 큰일 납니다. 정말 힘들 때 정말 큰일, 그 관아에 정말 사또를 체포한다든지 정말 큰일 있을 때 암행어사 출두야 그래야지, 그냥 지나가다 조금만 힘들어도 암행어사 출두야 해놓고 나 어사인데 밥 한 그릇 줄래? 이러면은 그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사는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즉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의 가치를 스스로 한번 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우선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 생각, 행동, 계획, 이것이 조금 더 수준 있게 끌어올리자라는 것을 벌써 먼저 서두에 말씀을 올립니다. 자, 여기 보면 영적으로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 뭐 당연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큰 군대 같지만 이 에스겔 선자가 그 골짜기에서 보니까 다 마른 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또 그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밥 먹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다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안 되죠.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런 상태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고 큰 군대 같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오합지졸이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보면서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당연히 백전백승할 줄 알았지만 그 우크라이나라는 정말 힘없는 나라가 그렇게 일어나서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렇게 버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러시아가 얼마나 센 군대입니까? 근데 그렇게 못했죠. 이런 육적인, 그냥 우리가 세상사만 해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오늘도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말라있는 모습, 영적으로 정말 힘이 없는 모습이라면 이건 안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도 예배 잘 나오는데 속이 죽어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와 방불하다.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입술에 권세도 없으며 또 교회에서 하는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인본적이다. 그러면은 그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겉으로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지나가야 되겠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에게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영적인 권세와 또 파워가 강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그리고 율법사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겉은 번지르지만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그랬을 때 나는 개들에게 밥을 줄 수 없다 라고 이런 말까지 했지만 그는 그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산 믿음을 가졌기에 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딸이 그 시에 고침을 받는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능력과 권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의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특별히 이제 홍수와 같이 그 말씀이 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의 말씀이 옵니까? 또 책자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전도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글자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되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볼 수 있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별해서 유튜브 설교도 분별해서 들어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저 세상의 율법적인 그런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눈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가 됐든지 직분자가 됐든지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고 눈으로 보아서 저 사람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구나, 저 사람이 영이 지금 충만하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또 내가 만나는 다른 교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이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영이 점점 파리하게 죽어가는가 이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성령의 사람,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종교인들의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이 죽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안제사, 사안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안제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썼는데 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 또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인은 어때요? 다 죽었습니다. 말씀도 죽고 예배도 죽고 기도도 죽고 헌신도 죽은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헌금을 드려도 이 제단까지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헌신을 해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이 교회 안에서 국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있다.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는 헌신, 예배, 기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리적이요 세상적이며 인본적이고 도덕과 윤리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대처는 그저 이 제단에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대처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 어떤 환경을 대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대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직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대처는 우리에게 관계없. 대처하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타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처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고 생명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말씀,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선포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리와 복음,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죠. 진리와 복음만이 선포될 것이며,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는, 오히려 환경을 이기고 나가는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환경과 말씀이 있을 때 환경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치고 나가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적이라고 쓴 데에 대해서 빨간 줄을 쳐놨죠? 그걸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생기를 넣어줄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 입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도덕 윤리적인 것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은 헌신, 죽은 봉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 37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과 지식적으로 종교인의 말은 전혀 그 파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죠. 시작.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만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을 각오하고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온전히 복음을 위축되지 않고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유모는 젖을 대신 먹이는 사람입니다. 젖을 대신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 유모가 그냥 우리가 분유를 타줘도 되지만 분유가 아니고 실질적인 젖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체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해주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의 전도지와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 전도지의 권세와 능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전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신령한 젖을, 방금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즉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영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왜 사람들이 질병이 많습니까?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무엇을 먹습니까? 유기농을 많이 먹죠. 유기농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비유로 말하자면 유기농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애들한테 그 시험을 한번 해봤대죠. 뉴스에서 한번 나왔죠. 유기농을 계속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를 먹였는데 인스턴트 먹은 애들이 더 많이 비대해지고 살이 찌더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유기농, 즉 가능하면 집에서 이제 집밥 같은 걸 먹은 애들이 살도 덜 찌고 그리고 질병도 적더라. 그 어려서부터 뭐 부득이하게 모유를 못 먹일 수도 있지만 모유 먹은 사람과 분유를 먹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에 심장이 뛰고, 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어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령님께서 역동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되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어야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지 못하면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에 한 4만 3천 교회가 지금 있습니다. 4만 3천 교회가 있는데 최고 많을 때는 뭐 8만여 9만여 교회까지 갔다고 그러대요. 그 통계를 보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교회마다 사실은 말씀이 복음이 다르면 안 되죠. 다 똑같아야 되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것을 먹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되어서 또 지금 이 시대 신약 시대까지 오든지 간에 오로지 만나, 즉 다시 말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먹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요. 나를 먹어라. 나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어야지 다른 것이 섞이면 혼합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가끔 기독교 방송 이제 TV나 이런 것들을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바로 옆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듯한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준비한 지식을 전하느냐, 이거를 제가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타나죠. 자기가 나름대로 짜집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물론 저 역시도 다 이렇게 말씀이 짜집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 혹은 500년 전에 했던 그런 유명한 설교자의 책들도 보면서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저도 설교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설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설교의 정상화된 설교는 내가 잘못된 설교를 비추어서 혹시 내가 잘못되지 않은 하나를 비춰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빨간 줄 친 대로 이제 계시적인 것인데, 그건 조금 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맞출 터인데,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많습니다.
기독백화점 가면 설교 책 이만큼 있어요. 저도 이 뒤에 보면서 책 보면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다 한 3분의 2는 다 버려버렸어요. 읽어봐도 이건 지식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과감없이 그냥 박스 주는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에게 논아줄까 생각했는데 신학생들이 봐도 이건 큰 저희가 없다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다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딱 내가 정말 봐야 될 것만 이렇게 남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류의 책은 인터넷 뒤져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신 교회, 생명, 오직 예수, 진리, 천국, 회개 이런 것들에 관한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에스겔이 영이 충만하여서 생기를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먹어라. 내가 너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유모가 젖을 먹이듯이 내가 먹인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다. 나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을 내가 너희가 준다 하고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나는 그런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감각이 살아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심장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냥 읊조리는 말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필요 없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냥 구전이나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냥 책으로 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구약의 모세오경이 전해오듯이 우리도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책을 써서 보내면 되는데 왜 성령을 강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야만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변함없이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은 한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똑같이 임하여 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말씀이 똑같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똑같은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죠. 설교를 전하면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가 또 그 다음날은 똑같은 구원인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말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의거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은 생기를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내 이웃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내 자신도 살아나는 그런 것들을 필요하는 성령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옆에 사람을 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이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그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잘했어 단순한 칭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리한 칼과 같이 찔러야 되고요. 때로는 따뜻하게 온돌과 같이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것은 내가 분별해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화날까가 아니라 성령의 계시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많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넣어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죠? 요한복음 4장 15절에 답이 있죠.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거기에서는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는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접목되어야만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재단에서 무수한 말씀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부닥쳐야지, 그냥 하나의 글자적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주면서 어찌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심령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예수 믿는 데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심령으로,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뭐 기도나 또 헌신 봉사 또 11조까지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율법을 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왜? 율법은 그 율법에 있는 대로 지키면 되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는데 무엇을 간섭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정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마귀적이고 유혹적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전에 만났던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성령이 자꾸 못 만나게 하고, 그 전에 갔던 노래방도 성령님이 그 전에는 가서,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어떻게 노래방 갈 수 있죠. 친정 오빠 만나면 가야지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고 오빠 나 혼자 가, 나 안 갈래. 거기 가서 찬송가 틀어봐야 그건 아무 의미 없고. 남들이 갈 수 있는 카지노장을 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걸 자꾸 요구하시는데 이건 율법적인 것보다도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짓는 죄에 대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니까, 이게 성령 받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그리고 기도, 말씀, 11조를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성령이 착달성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그거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과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희열과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평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 할렐루야 하고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잘했다,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그가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그런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평안함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주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저절로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6장을 보면, 찬송가 256장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잘 아시는 찬송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이 2절이거든요 외치는 자만큼만은 뭐가 없죠? 생명수는 말랐어라.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가 없습니다.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물은 많습니다. 물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넘치듯이 지금 이 땅에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를 들면은 말씀이 수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말씀이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창세기의 의미와 요한계시록의 의미와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의와 또 종말에 대한 모든 것들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정말 생명수는 말랐어라는 그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음성인가 자기의 사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알고. 주님의 음성이죠. 믿는 자요. 오늘도 믿는 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요 어이알고 어이알고.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정말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이 남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냐?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바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주님께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밑에 있죠? 새 언약의 일꾼됨을 잊지 말라. 이거는 율법적인 문자 사역이 아니라 영의 계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양의 피였습니다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새 언약의 입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면 이제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거든요. 히브리어도 그 한자도 상형 문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것인데 히브리어도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히브리어의 문자는 모음이 없답니다. 자음만 있답니다. 자음만 있대요. 그래서 이 형상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중에 그 학자들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가지고 글자로 만든 게 지금의 히브리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모세 오경에는 저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자음만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자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한문으로 제가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밭전자가 있죠? 이 밭전자는 우리가 아무나 알 수 있듯이 밭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밭전자를 밭을 보고 본을 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적 의미로 본다면 이 밭은 어디냐?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 한번 제가 언제 그 성경에 대해서, 그 한문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죠? 그때 한 3분의 1 정도 하다 말았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나면 또 한번 제가 총 정리해서 한번 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자,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14절까지 시작. 강에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들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일반적으로 이걸 해석을 할 때는 밭같이 생겼으니까 밭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한자적으로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때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칸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손강과 기온강과 히데겔 강과 이 유브라등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진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리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쉬운 글자를 했냐? 이 히브리 언어는 원래가 이 상형 문자이고, 그리고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글자가 우리나라 글자같이 모음 자음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음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 이거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시를 얻어가지고 여기다 이건 마이크고, 앞에 보니까 스위치도 있고 해가지고 마이크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것이 지금의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해석된 성경이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건 마이크라고 하지 않고 이 마이크에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몽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빨래방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가 알려주냐?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만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 원어를 잘못 해결하면은 그 모음 자음이 결합된 것으로만 해결하다 보면 진짜 원뜻을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다양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가 죽을 먹는다. 그런데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글자는 딱 항소면 항소, 지팡이면 지팡이, 딱 이렇게 그 문자화되어 있어요.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럼 그 지팡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계시의 영으로만 알 수 있게끔 비밀이 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학자들이 알아서 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네, 잘못 해석되네 하는 것은 그 자기가 받은 계시대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제대로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성경에도 오역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역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영어 버전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잘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쓴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계시를 의하여서 이 성경이 쓰였지만 이 성경을 쓴 분은 그 계시에 대해서 알죠. 베드로면 베드로, 야고보면 야고보, 마태는 알지만 그 의도를 우리가 그게 100% 도달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도를 100%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했는데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져요. 지난번에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번에 읽으니까 손뼉을 딱 치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야, 이게 이 말씀이었네. 그리고 나한테 꽉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를 내려줬는데 어떤 사람은 볶아 먹었대요. 그죠? 어떤 사람은 떡을 해 먹었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는 그 계시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그 사람의 성경의 지식이나 그리고 그 사람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그걸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이크다 그 형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있지만 그 정확한 의도까지 가지 못한다 할때도 사람 개개인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조명으로 비춰져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깨달음이고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 될 때, 그러니까 이 마이크에 대해서, 마이크라는 이 형상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즉시로 야 이게 마이크였네 하고 제대로 깨달아졌을 때 이게 말씀이 야 김 집사 말씀이 아니네, 이게 내 말씀이구나 라고 딱 부닥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 두 번 읽고 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외워서 또 읽으면 그 속에서 또 나에게 주시는 계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주님을 정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 마귀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만희 같이 잘못 깨달은 사람은 아 이게 이 말씀이네. 정명석이 같이 아 에덴 동산이 이게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아 에덴 동산이 이게 여자의 모습이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정명석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미혹시킨 것도 그 사람은 엄청나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앞뒤를 맞춰보니까 또 그렇게 맞아지고, 이런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큰일 나죠.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게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영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마저 읽어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영이 죽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꾸 육의 사역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이크라고 정해놓고 마이크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저도요, 이건 마이크지만 급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여기 못 있으면 망치로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로 쇠로 만들어 주셨나?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건 엉뚱한 이야기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촉각을 세우길 바랍니다. 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영이 죽을수록 자꾸 어디에 치우친다고요? 육의 사역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만약에 성령을 거두어 가버린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얼마든지 있어요.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뼈만 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영으로 살찌우지 못하고 뼈만 남은 사람이 얼마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답답하죠.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죠. 예수를 믿는 데서도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 사역 속에서 여러분 신령한 저주로 먹이는 것과 분유로 먹이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영적인 입김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내가 아는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도 영으로 좀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돼. 이것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확 은혜를 끼치는 말. 비유가 죄송하지만 사기꾼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귀가 밝아지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서 맞아. 하나님이 함께 했었으면 되는데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은 거야 하는 그런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쭉 읽고 말씀을 마쳐요. 1. 시작.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영적인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4.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 넘쳐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심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말조심, 생각조심, 행동 조심하게 하시고 거기에 수준에 맞는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가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산 자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